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누명을 벗기 위한 변론이 아닌 그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양심수가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듯이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복음 간증을 들으면 그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유가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간증의 모델을 기준 삼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 누구보다 유대교의 진심이었고 학문적으로나 또 열정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치 어제 본 친구가 오늘 봤을 때 팔에 깁스를 하고 왔으면 어제 사이에 무슨 사고가 있었구나라고 추측해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깊게 다루고 나머지 변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렬한 빛에 의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의 정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신적인 존재임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은 그는 평생 듣지 못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평생 듣지 못한 그 질문의 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는 진작에 십자가에 죽었고 남은 무리들이 거짓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에 자신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위하여 앞장서서 이 거짓된 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가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자 그가 받은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 이런 이 예수와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안에만 존재하던 예수님이, 남의 간증에만 존재하던 예수님이, 목사님의 설교에서만 듣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의 경로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더하면 더할수록, 또 그 만남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예수를 만나기 전 철저히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던 저였는데, 이제는 주를 위한 인생으로 경로가 확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이 길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부르시니 그래 내가 가주마 하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이 쓸데없는 자 부르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이렇게 삶의 경로가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음에도 너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곁에서 구경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가치 없고 존재 없게 여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던 이유는 당시 그 호칭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지명을 말하거나 또는 부모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지역으로 나사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나사렛은 차라리 숨기고 싶은 지역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레인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레인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친한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시아가 그런 지역에서는 나올 수 없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가 맞음에도 당신이 자란 곳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신이 컸던 곳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이 누구라도 거부감이 없게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예수님 하면 왠지 조금, 강남 예수님 하면 왠지 좀 이제 럭셔리 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거제면 예수님, 얼마나 친근하고 누구든 갈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사렛, 베들레헴이나 그런 다른 지역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가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성경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장소를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이 가장 그 근접한 예언이라고 추론합니다. 태어난 장소를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이후로 구체화했다면 지금과 달리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에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예언되었는데 실제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자,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구약 성경을 뒤지면서 예수의 행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사렛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다면 나사렛에 가서 잡으면 되죠. 바로 죽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구체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근접한 성경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이 척박한 어린 시절 척박한 곳에서 자라날 것을 예언한 구절인데, 그런 면에서 나사렛이 가장 적절한 장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에 사는 아냐니아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말에 눈을 뜨게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과 증언과 너에게 일어난 이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기도 중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라고 말하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인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요한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가끔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바울의 신학이라고 말하며, 바울 신학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또는 그렇게 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어떤 학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가 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성경에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이 이제 바울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을 못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명백하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기에 다른 사도들과 달리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듣는 깊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황홀 중에 환산 중에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발언을 통해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옷을 맡긴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의 죽음에 사도 바울의 승인이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숨기고 싶은, 그리고 정말 잊고 싶은 그 과거를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리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 했던 것을 말하므로 아는 것과 모르는 상태를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모를 때는, 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런 상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확 바꿀 만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직 내가 인생의 경로가 확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여태까지 뭐 교회 다니지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성경 구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설명드리면, 내가 이렇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며 또 바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전부이시요 나의 모든 삶의 목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